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구약 210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합니다. 곧 그들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또 은혜를 받아 복되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광야는 길도 없죠. 또 어떤 풍성 어떤 자원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내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결핍의 공간이 바로 광야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그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는 그 관광객들이 이렇게 조금 횡단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중에 뭐 7이 갔었는데 2사람만 생존하고 5명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러한 어떤 공간들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아무리 뛰어날다 할지라도 광야라는 그런 어떤 무대 위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변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그렇게 해서 지금 광야를 이제부터 출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현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아주 지금처럼 잘 만들어지지 않는 어떤 지도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방향을 잡아줄 지금 같으면 어떤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나침반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전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지도 대신에 하나님이 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도 대신에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하나요, 오늘 말씀으로 읽은 것처럼 나침반 대신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눈에 보이는 나침반이 없고 또한 지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나침반과 또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역시 똑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보다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의 보폭을 맞추고 또한 속도를 맞춰서
나아가는 그런 영적 비결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한 이제 모든 준비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렇죠. 지금 같으면 교회죠. 그걸 이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년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 2년 1월 첫째 날, 그래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그러죠. 모든 것들이 다 주면 봉헌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신비한 현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또 불기둥이 성막을 덮었다라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 신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 나아가기도 했고 구름을 따라 멈추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가는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멈추라 하였을 때 멈출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바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15절에서부터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5, 17절에 보면은 제가 중간들 부분들만 읽을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성막을 세우는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셔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마당만 밟는 그런 삶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자, 앞으로 이제 38년 되겠죠. 광야길을 걸어는 38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항상 그러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런 은혜는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이벤트성 그런 행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또 밤에 살을 에어내는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끊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낮과 밤이 교차한다 할지라도 그죠? 잘 될 때는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낮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는 인생의 여러분들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낮과 밤이 교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하심은 항상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이 구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가신다라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내리쬐는 그 햇빛을 막아 주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꼭 그렇죠. 요즘 날씨가 뭐 한 27도, 한 28도 이렇게 오르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날에 햇빛은 되게 강렬하죠. 강렬하지만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한 것처럼 바로 구름이 그러한 역할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또 밤에는요 구름 가운데 불 기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온차가 낮에하고 밤하고 한 40도 어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10도 정도 차이 나죠. 한 8도, 9도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급격한 기온차를 우리가 느끼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40도면 엄청난 이런 차이거든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차가운 밤을 지내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행진하지 않고
머물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임재의 구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동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구름이 성막 안에서 떠오르며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오래 머무르면 그곳에 오래 머물렀고 머무르는 날이 짧으면 짧게 머물렀습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그들을 이끄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구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행동하는 것, 옮겨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방법과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의 여러분들 선거 끝난 후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방법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방법이, 왜냐하면 결과 누가 뽑혀진 거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이루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었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었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60만,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는 여자와 또한 여인들과 또한 아이들까지 하면 한 240만이 되겠죠. 그럼 240만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날은 행진하고 싶지 않는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은 행진하지 않고 싶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또 어느 날은 왠지 좀 빨리 일어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몸 컨디션도 좋고 해가지고 빨리 좀 가고 싶은 날이에요. 어제 못 갔던 그 길을 좀 더 한 1.5배 정도 속도 높여 더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가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고수톱을 잘해야 된다고. 갈 땐 가고 수도할 땐 수도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길을 갈 때에,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뭘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는 길 가운데도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장차 천국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멈추랬으면은 그 멈추라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달 동안 멈추라고 했으면은 그 멈추라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니야 좀 더 기다려 1년 동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년 동안 여기서 멈춰라 라고 한다면은 멈출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광야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의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자, 불규칙한 머문 또 떠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불만을 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분명히 또한 약속을 지킨다는 것,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 인정이 뭘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기도와 순종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또 그걸 또 들쳐매고 가면 안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9번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합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 위험이 가득한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행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그 진을 치고 성막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인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진짜 이건 정말 어리석어도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여러분들 모든 일 거두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여러분들 피곤하고 바쁜 일인데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며 생명의 수혜자가 되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마음속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광야의 길을 가는데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늦는 것 같지만은 가장 빠른 선하고 옳은 지름길입니다. 인생의 지름길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여러분들 어떤 다짐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지름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이 부재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도 여전히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약속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여러분들 가야 될 그 광야 길을 오늘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름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지름길은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광야를 어제보다도 조금 더 앞장서 행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삼아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광야가 있다면 그 길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남성 지역 모임과 여성 구역 모임을 축복하사 성령의 교통이 그 모임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로 영적 가족의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로 들어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삼아서 순종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성 지역 모임과 여성 구역 모임을 축복하사 성령의 교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로 영적 가족의 교제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회개와 또 하나님 붙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붕의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전도의 불이 아버지 꺼져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